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감옥이 어쩌면 당신 자신의 입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당신을 가두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도 아닙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이야말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난 절대 못해.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 이젠 너무 늦었어. 이런 말들이 당신의 생각, 믿음, 심지어 현실까지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인생 전체를 다시 설계하고 마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초자연적인 약속들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하면 믿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어쩌면 이 말씀이야말로 당신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며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깊은 영적 진리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당신이 사는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은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생명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괴를 심고 있습니까? 지나치게 과장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실패자야. 난 항상 안 돼. 역시 잘 안 될 줄 알았어. 내 인생은 변하지 않아. 이런 말을 무심코 얼마나 자주 내뱉었나요? 이런 말들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며 당신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루카스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그는 10대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넌 진지하지 못해, 너는 무책임해, 성공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문제야. 내 인생은 항상 안 풀려. 나는 원래 이기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들은 그의 선택, 행동,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형성해 나갔습니다. 루카스는 늘 포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무기력한 어른이 되었고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자신을 스스로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정체성을 만들었고 그 정체성이 그가 가게 될 길을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자신에게 파괴적인 말을 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붙여놓은 부정적인 꼬리표를 받아들인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력만큼이나 강력한 영적 원리가 있으며 그것은 당신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끔 하는 말 한두 마디가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힘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적 계약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입 밖에 낼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 당신의 영혼, 심지어 영적인 세계가 그 계약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이 대부분 아주 조용하고 미묘하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말들은 남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는 말들입니다. 이제는 반박조차 하지 않는 그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의 세계관, 자존감, 믿음, 기대를 서서히 형성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 말들은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올가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조여오는 사슬이 되어 결국 당신은 저항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감옥을 자신의 운명이라 믿도록 만드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단지 묵상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지고 선포되고 선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재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큰 소리로 선포할 때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거짓말들이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사고방식이 믿음의 새로운 패턴으로 교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쓰는 것이며 수년간 받아들였던 거짓의 잡초를 뽑아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입을 하늘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이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진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환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말은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건축 도구임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입을 스스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것을 새로운 계절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패배를 말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생명을 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것은 당신이 새로운 무언가에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언어만 바꾸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까지도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의 힘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현실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계속 말로 유지할 수 있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이 오늘의 선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줄 수 있는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청구서들은 쌓여만 갔고 월세는 밀렸으며 식탁 위 음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결핍, 절망, 불확실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 어머니는 그들을 부엌에 모이게 했습니다. 비록 식탁 위에 말라비틀어진 빵과 물밖에 없을 때조차도 그녀는 가족을 이끌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미 오고 있는 공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웃 중 몇몇은 그녀가 현실을 부정한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뒤에서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어머니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맞춰 입술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을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잇는 다리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영을 이끈다는 사실을. 그녀는 만약 결핍이 자신의 말에 스며들도록 허용한다면 그 결핍이 곧 자녀들의 마음까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반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선언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3달 후 남편은 이전보다 더 나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가족은 단순히 위기를 벗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의 공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아서도 모든 게 그냥 잘 풀려서도 아닙니다. 그곳에 하늘의 방식으로 말하는 담대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땅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어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청구서들을 바라보며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와 가슴속의 고통을 느끼며 내가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보고 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오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타남이 옵니다. 입이 먼저이고 공급이 뒤따릅니다. 하늘은 숨겨진 필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표현된 믿음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이미 풀어놓으신 것을 선포하는 나팔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절망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는 믿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단지 믿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정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차원이 열립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은 단지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곧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짓고 그 행동이 당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젊은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재능이 있었지만 수업 전마다 불안으로 떨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수업 중에 멈춰버릴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이 말들은 비록 소리 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영적 멘토가 그녀에게 한 구절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처음엔 이 말씀을 반복할 때마다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느끼지도 않는 걸 어떻게 말하지? 그녀는 의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능력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조금씩 불안은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은 자라기 시작했고 그녀를 둘러싼 환경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말이 바뀌면 정체성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했던 것을 반복하는 대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선언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아나라는 여성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너는 공부랑 안 맞아. 넌 느려. 잘 잊어버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들은 그녀 안에 견고한 성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도 대학에 가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할 때마다 그녀의 내면에는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못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35세가 된 아나는 이 악순환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을 들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찾아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들어온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 후 아나는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설득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입술로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써내려 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었을 때 그녀를 과거에 묶고 있던 거짓말들은 무너졌고 미래를 여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당신에게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은 지친, 제한된, 패배한 자아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회복되고 믿음으로 충만하며 하늘과 일치된 자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결국 당신이 가장 자주 반복하는 그 말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말은 내일의 당신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당신 인생의 창조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영적인 언어를 바꿔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면 댓글로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생명을 말하겠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패배를 말하고 사는 누군가에게 공유해 보세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말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것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내 말에 힘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어떤 말이 진짜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생각도, 인터넷에서 본 동기부여 문구도, 사람들이 했던 말도 아닙니다. 살아있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풀어진 약속들이 활성화되며 그것들이 당신 삶 속에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 원리가 실제로 작동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1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고 의사들에게서 나쁜 소식만 들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며 살아왔던 그녀.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다르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잘 보세요. 그녀는 한번 해볼까? 혹시 될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이 영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몸은 약했지만 그녀의 말이 믿음에 보이지 않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녀가 말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은 영적 현실을 활성화시킨다. 그녀의 12년 고통이 기적을 이끈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하기로 한 그 선택이 기적을 움직인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며 말했던 그녀의 확신, 그리고 그것에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예는 에스겔 37장의 선지자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 완전한 끝, 불가능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혼자 행동하지 않으시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에스겔아, 예언하라. 이 뼈들에게 말하라. 에스겔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뿐이던 곳에 생명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연결되었고 살이 덮였고 마침내 생명의 숨결이 불어넣어졌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순종과 믿음으로 풀어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을 통해 역사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인생 속 죽어있는 영역에 생명을 불어넣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예언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역시 이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생각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 단순히 평안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분은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으며 권위가 담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조차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로 된 명령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생각만이 아니라 말로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소리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분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 없는 말은 공허한 선언이 됩니다. 진짜 믿음은 입술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보입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순종합니다. 믿음은 행동합니다. 말하는 믿음은 걷는 믿음입니다. 선포하는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카를로스라는 한 남성이 그 예입니다. 그는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노숙인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라고 부르신다는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원이 없어. 경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그는 방향을 구하며 기도했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이냐? 그는 결단했습니다. 슈퍼에 가서 빵 몇 개와 물을 사서 혼자 거리로 나가 노숙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카를로스의 사역은 매주 수백 명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을 선포했고 그 믿음의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간증은 오랜 시간 아이를 갖기 원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며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기다림의 고통은 점점 쓴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아이 없는 그 빈 방을 좌절의 상징이 아닌 예배의 장소로 바꾸기로 그들은 벽에 성경 구절들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때가 완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환경의 변화는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방은 가구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적 분위기 안에서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임신이라는 기적만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변화라는 더 깊은 기적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믿음의 증거는 외침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약속을 위해 자리를 준비하는 행위, 기적이 이미 오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승리를 말하면서도 패배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정리하고 준비하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모든 단계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순종의 한 걸음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결합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그분은 자원과 전략, 연결과 기적을 풀어놓으십니다. 당신의 순종의 속도에 맞춰서. 그러니 오늘 도전은 간단합니다. 말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 행동으로 바뀔 때 불가능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